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열왕기 하 4장 38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4장 38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쿨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 20개와 또 자루에 담긴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 하 4장 이 38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를 저희가 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왕들의 기록인데 그 왕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열왕기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냐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든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라는 것이 바로 열왕기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또 엘리사가 베풀어 준 기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엘리사의 기적은 어떤 기적입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어 선지자로서 일을 감당하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행하는 일들이 앞부분에도 계속 되어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기록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냐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과를 살펴보면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모습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굶주린 자들을 먹이셨던 예수님의 사역과 비슷한 일들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38절부터 41절입니다. 이 엘리사가 다시 어디로 옵니까? 길갈에 돌아옵니다. 길갈에 돌아오니까 그 땅에 무엇이 들었냐? 흉년이 들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 흉년은 열왕기하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이 땅에 흉년이 들어서 7년 동안 흉년이 들 것이다라는 것을 한 것처럼 그 일이 계속 진해져 있고 이 흉년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되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먹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 선지자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왔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땅에 있던 그 길갈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았습니다. 엘리사 앞에 앉은 이유는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사는 그들에게 영적인 말씀뿐만 아니라 육적인 양식도 공급하고자 자기 사환에게 어떻게 얘기하죠? 명령하죠.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라며 사환에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39절에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들포도 덩쿨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채워서 가져와서 그것을 썰어서 국에 던져 넣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들포도 덩쿨에서 들호박을 땄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들호박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 박 덩쿨에서 야생박을 땄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야생박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먹을 수 있는 박과 또 먹지 못하는 박이 비슷한 모양이기 때문에 약간 혼동이 되어서 먹지 못하는 박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그 솥에 넣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이 야생박은 맛이 너무 씁니다. 너무 써서 복통을 일으키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 하는 수 있는 식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물을 어디에 넣습니까? 이 제자들이 먹으려고 하는 그 솥에 썰어서 넣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죠? 제자들이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것이 무엇이 들었는지 몰랐기 때문에 40절에 보니까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의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입니다. 이 음식을 이 솥에 있던 음식을 퍼서 제자에게 주니까 제자리 한 입을 먹자마자 너무 써서 정말 먹을 수 없을 상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엘리사를 향하여서 이 솥에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먹지 못할 음식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루를 가져오라 명령하고 그것을 솥에 던지고 다시 어떻게 하죠? 음식을 퍼서 제자들에게 갖다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진지라. 엘리사가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가루를 가져오라고 하고 그 명령에 따라서 가져온 그 가루를 솥에 던짐으로 그 안에 있던 쓴맛들, 이 독한 맛들이 순해지고 그 독이 사라지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이죠. 이 기적의 내용은 이 장에 나타난 여리고에서 있었던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금을 푼 거와 유사하게 이 솥의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루를 가져다가 그 가루를 넣음으로 그 솥에 있는 독이 해독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한 사람들을 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가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 힘든 상황 가운데 이 흉년 가운데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베풀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위기 중에도 돌보시는 하나님, 자신을 따르는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가 기적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눈으로 보여지는 것도 기적이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신 평안 가운데 살아간다는 그 자체도 바로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사를 통해서 제자의 무리들, 이 선지자의 제자들을 돌보신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자들을 하나님은 돌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이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 평안하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영역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체,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고 그 기적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의 요구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의 뜻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번째 기적이 또 일어나죠. 42절부터 시작해서 44절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한 사람의 등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풍성하게 먹고 남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42절에 보면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등장하죠.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라는 지역에서 길갈로 옵니다.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보통 학자들의 견해를 따르면 한 15마일 떨어져 있다. 길갈에서 15마일 떨어진 곳에 이 사람이 와서 선지자를 찾고 그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져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만든 보리떡,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의무입니다. 레위기 2장 14절에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첫 열매, 처음 거둔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누구에게 주어야 되냐면 원래는 제사장에게 주어야 됩니다. 제사장에게 바치는 음식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가져왔죠?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져왔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를 살펴볼 수 있겠죠. 그 당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타락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런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음식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선지자에게 갖다 주어야 되겠다라며 이 선지자를 찾아왔고 그에게 보리떡 20개와 자리에 담긴 채소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사가 사환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니까 43절에 보니까 사환이 이렇게 반응하죠.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사환이 생각해 보니까 이 게하시 사환이 생각해 보니까 이 보리떡 20개, 이 채소 한 자루로 과연 몇 명이 먹을 수 있을까? 정말 이성적으로 판단하니까 이걸 어떻게 이것으로 이 100명이 어떤 다 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까? 한 사람 앞에 이걸 반절씩 하나씩만 줘도 20명밖에 못 먹고 만약 두 개씩 준 다음에 10명밖에 못 먹고 이걸 나눠서 잘라서 먹어도 그러면 풍족하게 먹을 수 없는데 왜 엘리사는 이것을 주어 먹게 하라고 하는지 그 의문을 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환의 반응입니다. 이에 엘리사가 또 뭐라고 하죠? 43절 후반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재촉하죠. 사환에게 가서 빨리 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고 그 말씀이 바로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는 내 명령을 따라서 그들에게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44절에 결론을 이렇게 나죠.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이 사환이 생각했던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보리떡 20개와 이 한 자루의 채소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먹고 남는 일들이 벌어졌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실질적으로 일어났죠. 그리고 이 사건을 보면 신약 시대에 있던 오병이어의 사건과 오버랩이 됩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한 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5천 명이 먹고 남는 이 사건이 있었죠. 이 5천 명, 이 숫자라는 5천 명은 남자들만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최소 2만 명 정도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 인원들이 먹고 남을 정도의 일이 일어났던 오병이어 사건과 비슷하게 또 오버랩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저는 하나를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한 사람의 희생, 한 사람의 헌신입니다. 오병이어도 한 아이의 도시락이었던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 한 아이의 도시락이 이 사건의 시발점이 되었고, 또한 오늘 이 두 번째 기적도 바로 한 사람이 선지자를 찾아와서 그가 처음 드린 보리떡 20개와 한 자루의 채소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희생과 또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먹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적의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하죠. 마중물이 무엇입니까? 펌프에 물을
펌프로 물을 퍼올리려면 펌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물을 붓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물이 펌프질 할 때 물을 빨아 올려서 물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기적을 살펴보면서 이 두 번째 기적 가운데서는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그 놀라우신 선물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그 헌신이 필요하다.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제자들이 먹고 남은 것처럼 또 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그 조그만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영혼들이 먹고 남은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돌보심, 엘리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건 뭐냐?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돌보시고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또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베풀어 준 기적이고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돌보심으로 보호하고 계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두 번째는 이 기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우리가 헌신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릴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기적임을 기억하시고 또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아가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엘리사가 행한 두 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과 돌보심을 또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하나님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놀라운 사랑으로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또 필요를 채우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또 내려놓고 또 헌신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 우리가 눈을 떠서 눈을 감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를 누리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예수 산책 KPC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말씀 제자 미션을 공동체로 아름답고 귀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유스 수련회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유스 수련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말씀 가운데 사로잡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속결 가운데 주의 능력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잘 준비되고 또 귀한 은혜가 넘치는 수련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짐바브웨에 선교가 계시는 하영수 변희심 선교사님의 삶과 사역을 원래 기도해 주시고 또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스스로 회복 중이신 담임 목사님과 투병 중인 성도님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